학생이 아니라 국민학생 시절에 어떤 아이가 학급에서 장래의 희망들을 이야기하는데 뭐 대통령이 되겠다, 무슨 유명한 슈바이처 같은 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아이가 나는 장래의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조롱하는 것 같고 반항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아이는 정말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장래의 희망이 없다고 솔직히 얘기한 건데 선생님한테 의도 터졌던 기억을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요즘은 많이 민주화가 돼가지고 요즘은 뭐 장래 희망과 아무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그런 의견도 존중받는 그런 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때에 제 1등 대답이 뭐냐 하면 뭐 별 생각 없이 삽니다. 이게 1등 대답이에요. 근데 그 생각도 존중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등 대답은 뭐냐 하면 여러분께 한번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죽지 못해 삽니다. 2등 대답이에요. 네, 여러분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우리가 오늘 사는 이유는 그렇게 대단치 않습니다. 따져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산다는 거하고 죽는다는 거하고 그게 별로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각계각층에서 이름을 날리고 파장을 일으키던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죽어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연예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사람도 그렇고 그 정치계에 있던 사람도 그렇고 돈이 많다고 재된 사람도 그렇고 어느 날 보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생과 사의 구분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제 책상에 가면은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붙여놓은 게 있는데 그 사진은 재작년쯤인가 한 1년여 된 것 같은데 이 미국 정부가 그 국경을 강화하다 보니까 저쪽 그 중부나 동부 쪽에는 거기 리오 그란데라고 하는 그런 강이 흐르는데 그게 국경이랍니다. 거기에서 아마 스페니쉬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5살 난 사람이 2살이 조금 안 된 23달쯤 된 그 딸아이하고 강을 건넜습니다. 헤엄을 쳐가지고.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를 23달 된 딸아이를 거기다 세워놓고 또 자기 와이프를 데리러 갔는지 다 건너가려고 하니까 그 딸아이가 막 발을 둥둥 굴르면서 어린아이가 아빠가 가니까 막 울부짖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 딸아이를 업고 헤엄을 치다가 그 강물에 휩쓸려서 죽은 사건입니다. 그 25살 난 그 청년 같은 아버지도 죽었고 그 23달 밖에 안 된 어린 딸아이도 죽었는데 그 사진이 둘 다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그 어린 딸아이가 아빠의 목을 콕 끌어안아요. 그 아빠는
그 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티셔츠 안에다가 그 어린 딸을 티셔츠 안에다가 하고, 그 어린 딸은 티셔츠 안에서 자기 아빠의 목을 꼭 끌어안고 둘이 엎어져 죽었어요. 그 사진이 이렇게 나날 제가 스크랩을 해가지고 제 책상에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책상에 앉았을 때 그 사진을 쳐다보면서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짧은 시간 살다가 떠났는데, 나는 지금 오늘 산다고 하면서 저들과 나의 삶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일찍 간 저 사람들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이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근데 시간적인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삶과 죽음이 엉켜있는 그 시간을 느끼지 못하고 살 뿐이죠. 삼시세끼를 펑펑 먹고 꽝꽝 먹고 뭐 TV도 뭐 보고 우리 컴퓨터로 뭐 일도 하고 뭐 골프도 치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그냥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다고 하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오늘 살아있다고 돌아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다, 죽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졌느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는 사망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마태, 누가, 마가, 공관복음서에 다 똑같이 나와 있는 구절들이에요. 거기에 마태는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에는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복음에는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힘과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뭐 조금 순서도 다르고 뭐 하나, 단어가 하나 덜 있는 구절도 있고 합니다만 똑같은 말씀의 구절이에요. 원 인용구는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인데 그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이 말씀은 유명한 쉐마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쉐마, 이 구절을 그 경문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그 상자 속에다가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그걸 끈으로 해가지고 이마에도 묶고 팔에도 묶고 기도할 때 하는 그런 구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런 유명한 구절인데 거기에 6장 5절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거에 대한 인용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거기에
우리 신명기에는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빠져있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그 신약에 와가지고 이 목숨을 집어넣는 건 그만큼 더 강조하기 위함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맞나? 목숨이 들어간 게 맞나? 빠진 게 맞나? 두 개, 세 개가 맞나? 네 개가 맞나? 여러분 그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그저 한 두 개, 세 개가 들어가면 다 맞는 걸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공동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근데 구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키는 것으로 많이 사용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여러 가지 지켜라가 강조되는 거예요. 구약은.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가 강조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가 강조. 구약에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근본적인 뜻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도 이 하나님 사랑의 뜻이 있어요. 이웃 사랑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교회 충성이라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에 많은 신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피땀을 흘려서 세운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헌금으로 다 드렸다. 요즘에는 그런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죠.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하는지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교회 나오면 언제나 그분이 있어. 교회에 와서 교회 일들을 돌보고 하는 것들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너무 힘을 많이 쓰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하나님을 섬김의 근본을 모르고 봉사하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헛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외향적인 모든 헌신과 봉사들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건축헌금도 많이 드렸는데 목사하고 틀어져 가지고 나갈 때 내 헌금 돌려도 그런 거시기들이 있잖아요.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그저 앞장서서 일하니까 참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들여다보는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오늘 마태복음 2번째 구절에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번째 본문이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 번째 계명하고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는 마가 누가하고는 조금 다르게 마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22장 37절 이하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이 맞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예수님, 사도 바울, 다른 사도들이 다 그 말씀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서로가 빠지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이 뭐 계명을 외워라, 계명을 지켜라, 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아니 전체적인 명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의 해석이 맞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길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가장 강한 것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한 것이 비교할 수 없는 힘이, 능력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주먹장이 있었습니다. 다 우리 꼬맹이들은 그를 존경했어요. 부모님 말씀보다 더 순종했습니다. 그 형이 뭐라고 하라 그러면 그냥 다 했어요. 존경하는 마음. 네. 주먹, 대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크더니 나중에 보니까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다가 나와서 죽었는지 들어가서 죽었는지 젊은 나이에 죽었더라고요. 벌써 오래된 얘기. 여러분 영원히 평생도록 세계 챔피언하는 박싱 선수 있습니까? 그저 몇 번 하고는 또 그냥 얻어맞고 케어돼가지고 또 내주고 다 그러잖아요. 영원한 주먹에 힘은 없습니다. 육신의 힘이 없어요. 다 여기 백발이 성상한 분들도 왕년에 한번 그렇게 해본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되나요? 정치 권력도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지만 그렇게 막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세상의 모든 게 내 것 같은 정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무덤으로 들어가 버리고 돈을 자랑하던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오늘 3.1절 101주년, 작년이 100주년이었고 3월 1일 김이년 독립만세 사건을 우리 기념하는 3.1절 101주년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빠뜨릴 수 없는 영원한 우리 국민 누나가 계시죠. 금년에 살아계셨으면 금년이 101년이니까 17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118살이 되시겠네요. 그래도 누나예요. 유관순 누나. 사랑이었죠. 그분이 17살의 꽃다운 생명을 만세를 부르다가 굽히지 않고 고문받고 죽어갈,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었고 나라 사랑이었고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아마 사랑이 아니고 교육받은 의무였다면 아마 마지막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지 못했을지. 무력으로, 힘으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했던 일본은 결국은 패배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오늘도 그 일부는 그 힘의 논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젠가는 다시 한 번 또 더 크게 패배할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강한 힘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마지막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면 된다. 교회를 여러분 내 사제로 10개를 지어서 바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랑을 모르면 헛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절대 장로님. 그 장로님이 사제를 틀어서 교회를 혼자 다 짓다시피 했고 그 교회의 다른 장로, 권사, 다 임원들이 다 자기의 가족들이고 일가 친척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장로님의 말이 그 교회의 법입니다. 이 장로님이 목사를 심사하고 그리고 목사를 초빙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내일부터 그만두시오.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던 그런 장로. 이 장로님이 목사가 넥타이를 맸는데 넥타이 색깔이 너무 화려하다고 광고 시간에 나와서 가위를 들고 목사의 넥타이를 자르시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었다고 일찍 안 왔다고 목사를 강대상에서 끌어내리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 후일담도 있는데 그 장로님이 어떻게 됐나라고 하는 후일담도 있는데 그거는 말씀 안 드릴래요. 여러분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내 사제를 털어서 교회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나를 지지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어도 아무 한 것이 없어도 사랑만 하면 하늘나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 하면 하늘나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하신가요? 사랑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랑만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만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는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랴 반석을 치면서 혈기를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사실은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모세가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해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다 인도하고 안착을 시켰다면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모세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봅니다. 왜? 사사기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기드온이 모든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굴복시켰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을 때에 그때 백성들이 나와서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자자 손손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기도는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을 우리 자손들이 여러분의 왕 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만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기에 금부치들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더라. 음란하게 섬긴다는 건 우상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 에봇이 우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도원이 없어진 다음에도 죽은 다음에 그 에봇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에봇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긋지긋한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은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앙,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부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생,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여러분 이것의 지긋지긋한 싸움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모세를 징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해야 될 것들이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바탕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물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숫자가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정성 가운데 우리의 그 신앙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뽑아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교회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뽑아내서 받으실 게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몇백 번을 읽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아느냐, 내가 신학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당신의 삶이 얼마나 변화됩니까? 성경을 읽고 당신은 얼마나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자빠져서 TV만 봐도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그저 처묵처묵 먹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단 사랑의 사람만 되어준다. 사랑의 마음으로만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준다. 이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면 참 그 모든 것은 기쁨으로 다 하죠. 즐거움이니까 기쁨이니까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입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밖에 난 몰라, 그 여가수의 가사가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사랑을 더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두가 여러분들에게 왜 사느냐고 묻거든 사랑을 위해서 산다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을 보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찬송을 올립니다. 이 사랑 앞에 불리워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듬뿍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하여 내가 있는 장소들이 맑아지게 하시고 살만한 곳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눈물들을 통하여서 이 사회가 우리 나라와 민족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